어제가 불기 1567년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비가 온 것은 아니고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중부지방에 비가 왔다고 그래요. 제주도에 사는 설림사 도반스님이 전화가 왔는데 제주도 같은 데는 예보는 했는데 하루 내 비가 안 왔고 서귀포는 비가 좀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큰 절들도 야외 법회를 중부지방에서는 제대로 못 온 것 같아요. 어제 조계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요식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2014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참석하고, 그 다음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법요식에 참석하고, 점심을 봉은사 해주실에서 비공식적으로 들었다는 얘기를 아침에 누구 전화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오신 것입니까? 가신 겁니까?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불례불거라, 온바도 없고 간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돌이에서는, 무아사상에서는 불례불거지만 분명히 부처님은 화신으로서 2600년 전에 인도에 나투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표현할 때 본존불,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언제나 한 분으로서 존재를 합니다. 그것이 하신불로서, 예를 들어서 하늘에 달이 있다면은, 1000개의 달이 있다면은, 하늘에 달이 있다면, 1000개의 강물이 있다면은, 1000개의 달이 강물에 1000개의 강물이 비치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본존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신불로 오셨다. 본존물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늘 존재하고, 그 법의 이실력인 엄만보신 노사나불, 그 다음에 천백억 하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화신불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500명이 불자가 있다면은 500 부처님이 하신불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늘 본존물이, 부처님과 똑같은 본존물이 상주하는데, 이것을 부처님의 행을 했을 때, 번뇌망상을 비우고 부처님의 행을 했을 때 본존불이 하신불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부처님은 상주하지만은 무아사상으로 봤을 때는 온바도 없고 간바도 없고 불거불례이라.
근데 이것을 우리 중생이 부처님의 행으로 들어했을 때는 하신불로서 놔두시고 드러나는, 우리가 참선을 통해서, 연부를 통해서 선정삼매에 들어갔을 때, 청정법신이 됐을 때는 그 본전불이 하신불로 놔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건 어떤 중생이건 어떤 것도 부처 아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2600년 전에 하신불로 오셨지만은 중생을 구해러 온 것이 아니라 중생이 본래 부처람을 일러주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여러분이 본래 부처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요? 네, 그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보문사에서 가사불사 얘기를 제가 딱 두 번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법무사 주지를 하셨던 정관 스님이라고 유명한 스님이 있습니다. 제가 법무사에서 79년도 개받을 때는 주지가 덕명스님이었고, 덕명스님 앞에 정관스님이 주지를 했어요. 이분은 뭘로 유명하냐면 아침 기도를, 그러니까 3시에 기도 들어가면은 7시까지 본인이 법무사 주지할 때도 그렇고 부산에 영주암 주지를 할 때도 딱 목탁을 잡으면 4시간을 꼭 장하는 이런 스님이 있었어요. 조정관 스님이라고 아주 유명합니다. 제가 그 영주암에서 가사불사 해양할 때, 제가 3위 때인데 어떤 스님이 영주암을 가져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출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가사불사 해양 때 갔는데 그 스님께서 법문을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자기 신도 중에 영주암에 다니는 신도 중에 문수행이라는 노보살이 있었는데, 아들이 늦게 아들을 봤는데, 아들이 고대를 나와가지고 군인 장교로 있다가 1970년도 맹호부대라는 부대로 그 소대장으로 키론에 이렇게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근데 가사불사를 영주하면서는 자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노보살이 와서 늦게 본 아들이 월남 전쟁에 소대장으로 가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도 늘 불안하다 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쓰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영주암 그 정관 스님이 기도할 때 가사 조각을 부처님 전에 늘 놓고 기도를 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간다든가, 뭐 어디 전쟁터에 간다든가, 또 어려운, 그때 사우디에 한참 갈 때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스님이 기도를 해가지고 이 가사 불사라고 남은 이 천을 한 조각씩 줬다. 그래서 이제 그 문생 보살님 아들님이 소대장인데 열맹군하고 싸우기 위해서 밤에 쳐들어간 거예요. 소대원들이, 중대원들이 쳐들어갔는데,
근데 이것을 얼맹군들이 이 정보를 미리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포위를 당한 거예요. 밤에 들어갔는데 총알이 얼마나 빗발치든가 그 소대가 다 죽었다고, 다 죽었다. 피를 흘리고 다 죽었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그 핏더미 속에서 총을 맞았는데 이 가사를 우측에 호주머니에다 집어넣는데 이 총알이 다 비켜간 거예요. 그래서 그 소대원 그 30 몇 명 중에서 2명이 살았는데 아들은 하나도 안 다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들이 그때 부산에 있던 그 문생보살도 꿈에 그 간경을 선몽을 했대요. 그래서 선몽을 하는데 가사를 입은 스님이 자기 아들을 만지면서 너는 괜찮을 거다 그랬대요. 근데 나중에 신문이든가 이런 데 보니까 아들이 2사람이 살았네. 아들이 살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험담을 문생보살한테 들었다고 정관스님한테. 그래서 이제 가사를 해탈복이다 그러잖아요. 해탈복. 가사는 생사에서도 우리가 참선하는 것이 뭐냐면 생사를 해탈하고 죽고 삶이 본래 공함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 공부잖아요. 죽고 살고 가고 오곰이 없는 것을 무아사상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 공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사는 생사를 해탈해주는, 그래서 해탈복이라고 하고 연화복이라고, 연화복, 연꽃같이 이렇게 진흙에서도 가사 공양을 하면은 진흙에서도 꽃이 핀다고 해서 연화복이라고. 그 다음에 법이라고 하잖아요. 법이. 쉽게 말해서 깨달음을 전할 때도 예를 들어서 경허 스님이 만공 스님한테 법을 전할 때도 전법 겨우고 가사와 바루를 전한다. 그래서 이 가사는 법이다. 근데 법이 법자 오드자. 그래서 법이다. 근데 법이. 그리고 스님이 되었을 때 은사가 가사와 장산과 바루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이렇게 장삼이 있는데 장삼 이 위에다가 가사를 입는데 남방에 가보면은 가사만 걸치잖아요. 그러죠? 남방에서는 이 장삼이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가사는 법이고 불가사의하고. 우리는 제가 여기 와가지고 2번, 3번 해서 한 1000벌 가까이를 바탕이다 그죠. 가사는 1벌, 2벌이 아니라 바탕이다 그죠. 한 1000바탕 장상과 승복을 한 거겠죠. 이게 절이 비록 쪼만하고 신도가 많지 않는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가사불사 기회가 어쩌면은 다시 없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영진 스님한테 이런 걸 하면 어떨까 했더니 영진 스님도 그러네라도 스님 윤달에 가사불사를 했으면 하더라고. 근데 요 가사 같은 경우는 팔공산 연불암의 법현 스님, 여기 사형님 되는 그 스님이 천일기동가 해가지고 만든 가사인데 면으로 이렇게 만들었어. 면으로 만들었는데
아무리 절을 많이 하고 입어도 다리기만 하면은 새거예요. 그래서 그 현도 스님 같은 경우도 자르는 데서 이렇게 했으면 하고 여러 스님들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사불사를 여러분들이 동참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9월 초하룻날 해양을 하겠는데 여러 사람들이 경기도 안 좋고 그렇다고 해서 또 절 스케줄을 보니까 아무래도 기도를 좀 더 해줘야 할 것 같다. 그래서 11월, 10월 말이 일요일이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해양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이렇게 연장해서 11월 그러니까 양력으로 음력으로 10월 초하루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면은 그 원종사라고 여기 창건주 스님이 그 부부를 선을 봐서 연결해 주었어.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 가사도 원종사에서 했어.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말고는 원종사에서 지난번에 내려가서 했습니다. 일생에서 가사불사 인연을 만나기가 쉽지 않는데 보험사 신도들은 우리 이처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4번째 가사불사를 하는데 어제도 이처사님 그 따님이 사유 같이 오고 손녀들이 이렇게 처사님이 왔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버님께서 절에서 무슨 불사를 한다겠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고 그래서 내가 아버님께서 아마도 가사불사를 얘기한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 식구가 넷이니까 넷만 하면 되겠네. 그럴 때 얼마나 딸이 신심 있는가. 가족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번을 신청 왔어. 그러면서 신랑한테 물어보니까 신랑은 보살이 알아서 해야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어렸을 때부터 이처사님 따라서 나 수도암 있을 때도 대중모양도 오고 그런데 경희대학교 박사도 오고 그런데 마음이 착하니까 회계사 고대 나온 회계사 신랑을 잘 만나고 이쁜 그 딸을 둘을 낳더라고. 근데 아주 딸들이 이뻐.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젊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불신과 신심을 받아서 아버님 말씀이 바로 부처님 말씀이고 이렇게 정진 스님을 모셨던 쉽게 말해서 모셨던 가르침을 받았던 그 분들의 자제분들이 2세다고 그러죠. 아침에 글도 썼지만은 엘리트 불자, 젊은 부자들이 많아. 잘 됐어, 다들. 잘된 사람을 보면은 신심이 있고 부모님이 다 신심이 있어. 그래서 그대로 본을 받아가지고 살다 보니까 지혜가 생기잖아요, 지혜가. 지혜가 있는 사람은 복을 짓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짓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배우자도 잘 만나고 애들도 잘 크고 그래서 불심은 신심이거든.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아주 충만하면 마음이 청정해져 가지고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지혜가 생기면 그 지혜를 실천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부처님의 삶을 살잖아요. 어제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불교는 불교 신자는 불교 신자다 같습니다. 불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처님의 자식이고 자녀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의 자식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처럼 불자도 자녀와 자식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다 보면 부처가 돼. 이게 부처님의 불자는 자식이다. 부처님의 자식이다. 그래서 포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부모가 불심이 좋으면서도 불심이 좋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다 보면은 자식들이 명운갑이라고 은혜한 중에 이렇게 물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어제 이거사님, 그 지연이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그 시어머니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연이 신랑이 그러더라고. 아유, 알아서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 그 공양 다니고 아버님을 이렇게 많이 뵙고 부모님을 보고 그러니까 애들 그 손녀들이 큰애는 반야신경을 다 외운다고 그래. 이제 초등학교도 안 다니고 이제 유치원 다녀. 바로 여기서 좀 멀지 않는 저 포스코 아파트 사는데 큰 딸이 어디 뭐 학교를 들어가니까 이사를 가는 것 같더래. 중대 옆으로. 중앙대학교 뭐 그쪽으로. 그래서 가사불사 공덕이 그만큼 크고 포교는 부모가 불심을 가지고 살았을 때 우리 전 회장님 그 자제분들도 아주 불심이 있어. 며느리들도. 그 거사님이나 보살님이 신심 있게 사니까. 보면 정진 스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불자님들의 후손들이 엘리트 전문 불자가 많다. 어제도 한 20 정도 아침부터 온 사람은 20명 이상이 그렇게 젊은 사람들. 그렇게 오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선법문을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사실 그 초파일 지나고 다음날 이렇게 법문하기는 저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제도 며칠 전도 얘기했지만은 경허 스님의 제자는 드러난 스님이 수월 스님, 해월 스님, 만공 스님, 하남 스님인데 제가 이 경허 스님에 대해서는 만공 스님, 하남 스님, 해월 스님, 수월 스님 다 방송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제 경허 스님하고 해월 스님이 처음 만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경허 스님이 동학사에서 초견성을 해가지고 천장함에서 보림을 해가지고 완전히 학철되어 그랬죠. 그래가지고 호서지바, 쉽게 말해서 간월도, 천장함, 정해사, 부석사 이렇게 하다가 부석사에 계시다가 개심사에 머물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머물고 있을 때. 개심사 그 산을 상왕산이라고 합니다. 상왕산. 코끼리 상자를 써서 상왕산인데, 들어갈 때 거기는 다른데 벚꽃이 다 떨어졌을 때도
왕벚꽃이 약간 푸르면서 왕벚꽃이 저수지로 해가지고 개심사까지 아주 잘 피어, 여기서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10개자 마음심자. 개심사는 마음을 깨달은 곳이다. 마음이 열린 곳이다. 그래서 개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허 스님이 그 절에 객으로 가서 있는데 14살 먹은 해월 스님. 이게 해월 스님이 누구냐면 해월 스님의 상자가 운봉 스님이고 운봉 스님 상자가 향곡 스님이고 향곡 스님 상자가 진제 스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주 다보사 우화 스님도 경허 스님, 해월 스님, 운봉 스님 밑에 향곡 스님하고 우화 스님 있는 거라. 그래서 우화 스님과 향곡 스님은 사형사대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곡 스님 법이 진제 스님한테 가고 우화 스님은 나주 다보사에서 법을 핀 거예요. 그 해월 스님이 해월, 운봉, 향곡, 진제단 말이에요. 해월 스님이 14살 먹은 해월 스님이 정회사, 지금의 정회사에서 계를 받았는데 은사한테 이렇게 물어봐. 자기 본래 은사한테. 간센보살이 북쪽으로 간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은사가 한단 말,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르는데 개심사에 가면은 도인이와 경허라는 도인이 계시니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14살 먹은 해월이 개심사에 간 거예요. 밤에 간 거예요. 가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객스님 계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누구냐고 하니까 이렇게 물어봐. 은사 스님이 한테 이걸 물어봤는데 간센보살이 북쪽으로 간 이유를 물어보니까 나는 모르고 개심사에 경허 스님한테 물어보면 말 거다.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바깥에서. 그래만 줘라 그런 거예요. 어쩌고라고. 그래 이 죽비로 해월 스님을 탁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월 스님이 죽비를 3대를 맞고 있으니까 경허 스님이 또 물어볼 것이 있느냐. 이렇게 경허 스님이 물어봐. 나는 너한테 간산보살이 북쪽으로 간 이유를 이 죽비로 대답을 했다. 또 물어볼 것이 있습니까? 있느냐? 그러니까 주먹을 탁 내면서 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허 스님이 껄껄껄 웃으면서 그러면 됐다. 들어오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인연이 경허 스님은 수월 스님보단 해월 스님이 6살이 적고 만공 스님은 14살이에요. 그 해월 스님이 부산에 가고 서남사에 가가지고 법을 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월 스님 일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서남사 주지를 할 때, 해월 스님이 서남사 주지를 할 때 문전옥답이라고 해서 물이 잘 들어오고 농사가 잘 된 논을 5마디를 팔은 거야. 그래가지고
일꾼들이 그 서남사 주변에 산비탈을 깎아서 개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전옥답 5마지기가 그 산비탈 논을 만드는데 다 들어간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해월 스님 보고 다 웃는 거예요. 미친 주지 같다고, 미친 주지가. 문전옥답 5마지기를 팔아가지고 개간을 산비탈에 돈을 3마디 만드니까 이게 해월 스님 웃으면서 그런 거예요. 어차피 문전옥답 5마지기는 조선 사람이 농사를 지고 이 개간을 때 3마지기는 이르는 농부들이 품삯으로 하면서 나한테 법문을 듣고 3마지가 더 생겼다는 거예요. 이 도리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보러 미친놈이라고 그런다고 이런 법문이 있어. 그래서 해월 스님은 수월 스님과 더불어 그것도 글자를 보는 사람. 워낙 천진하고 지혜가 밝아서 만년에 부산, 통도사 이런 데서 법을 날렸어. 해월 스님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49제 얘기도. 그래가지고 원무홍습이 그래서 이제 경허 스님의 첫째 제자인 수월 스님이 맞상자고 그래서 경허 스님의 맞상자 수월 스님은 북간도에서 법을 피고 그 다음에 해월 스님은 부산에서 법을 피고 만공 스님은 수덕사에서 법을 피고 하남 스님은 보훈사 조실을 하다가 27년 동안 상원사에 동구불출하면서 종정이 2번이나 됐는데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종정을 하는데도 한 번도 나오지 않고 27년 동안 법을 폈는데 그 하남 스님의 제자가 보문 스님이고 타나 스님인데 보문 스님이 누구냐면 무여 스님의 노스입니다. 그러니까 무여 스님, 희섭 스님, 보문 스님, 그 다음에 하남 스님. 근데 타나 스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뭐냐면 법이 하남 스님 법이 타나 스님으로 갔는데 보문 스님 비석에 이렇게 써있어.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깨달음을 얻지를 못했는데 하남 스님 법이 보문 스님한테 갔다고 이렇게 겸양을 했단 말이에요. 겸양을. 그래서 설사 법이 전법이 됐더라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겸손. 타나 스님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한학을 했기 때문에 점잖은 사람이라. 점잖은 사람. 그래서 보문 스님한테 법이 갔다고 타나 스님 책에 나와. 그래서 이제 한국 불교는 서산 스님 법이 끊어져 가지고 불셀출에 경허 스님이 나타나 가지고 경허 스님 제자들이 그 법을 이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천 용화사 정강 스님 같은 분도 경허 스님, 만공 스님, 정강 스님, 송담 스님 다 위로 가면은 경허 스님이라. 그래서 경허 스님은 1904년도에 만공 스님하고 이별을 해. 만공 스님한테 전벽기를 써주면서 오대산에 가서 함경 법회를 하고 함경도 서강사를 거쳐서 결국에는
북한도에 넘어가서 거기서 박난주라는 이름으로 서당 선생을 하면서 만년을 이렇게 해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법이 있어도 시절 인연을 못 만나면은 그 법을 펼 수가 없고, 설사 법이 좀 부족해도 시절 인연을 만나면 그 법을 펼 수가 있다. 그 인천용화사 그 정강스님도 그 양반 계실 때는 그 염전에다가 신도들 10명, 스님들 한 10명, 늘 법문 듣어보면 죽는 소리만 해. 어렵다는 소리만. 하주하고 시주하라고. 그래도 제자를 잘 도가고 송담스님이 그 법을 잘 보존하고 그것을 점잖게 법을 펴가지고 인천용화사를 잘 만들었는데 과연 그 법을 이을 후계자가 나올까 말까 걱정입니다. 아무튼 어제 부처님 오신 날 봉사하고 또 행사 준비하고 여러 가지 힘들었는데 오늘 법회 동참해 주셔서 가사불사와 법회 동참 인연으로 생사를 해탈하고 항상 청정법신 비로자람을 정신으로 맑고 지혜롭게 사는 아름다운 보살이 되기를 축원하고 반원합니다. 감사합니다.